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에서 5절 그리고 21에서 23절입니다. 제목은 소망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설교학 교수였던 블랙 우르더라고 하는 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은 세 가지다. 그것은 좋은 기억, 좋은 습관, 그리고 좋은 꿈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에 좋은 기억은 정말로 소중한 재산으로 아이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또한 성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갖고 자라갈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돕는 것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유산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양육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귀한 이 손님과도 같고 또한 귀한 열매와도 같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그런 내용과 함께요. 그리고 또한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고 있는가를 조금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곤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요. 그래서 우리 부모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좀 어떤 부분은 부모님을 닮지 말아야지, 어떤 부분은 부모님을 닮아야지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지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애쓰고 수고하시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나이가 조금 들어가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우리 부모님이 그때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고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렇게 헤쳐 오셨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들고요. 또한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다짐도 생겨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또 자녀들 교육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는요, 우리 부모들이 삶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경건이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 그 문장 하나를 뽑으라면 오늘 말씀 1절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이것이 경건한 삶의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렇게 경건해야 되는지는 하나님이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경건하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 그리고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삶이 경건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에서는요, 동생 아벨을 죽인 이 가인과 그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있는 5장은 아벨을 대신하여 선택받았다는 의미를 지닌 이 셋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는 잘 읽혀집니다. 그런데 4장부터 족보가 등장하죠. 낳고 죽고 살다가 죽고, 이게 나오면 좀 이렇게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건너뛰고 싶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하게 숨겨진 의도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태어난다, 그리고 죽는다 라고 한 대명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살았던 태어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아주 각인시켜 주지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순환의 고리, 태어나고 죽고 하는 이 순환의 고리가 하나 끊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한 삶, 그러니까 일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에 지닌 존재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22절 다시 한번 보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참 이게 추상적인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다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단어도 아니잖아요. 주일 예배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가? 한 주를 좀 돌아보면 하나님과 정말 동행을 했다고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더 인상적인 것은 에녹이 자녀를 낳기 시작한 때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65세에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말이 쉽지요.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젊었을 때, 우리 청년부 있었을 때 생각해 보면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사역도 하고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다짐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고 자녀가 나면 정말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자녀들에게 몰두할 때가 많죠. 제 자신만 생각해도요. 두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정말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쉽지가 않은지 정신없이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침밥을 만들고 점심을 챙기고 그리고 일타러 갔다가 일을 하면서도 저녁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나 또 아이들이 집에서 자신들이 할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이 미칩니다. 그러다가도 정말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들이 제대로 해왔는가, 제 자신을 보면서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이렇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이 많죠.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좀 만나주시기를, 예수님이 우리 두 딸을 좀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뭐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제 삶이 그렇게 바쁘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저녁에 돌아와서 또 이렇게 잠깐 앉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그렇게 다람 쳇바퀴 돌듯 돌아가는 삶. 우리가 정말 삶을 살아야 하기에 내 삶이 과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삶인가를 그것까지도 못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삶을 살아내기에도 참 바쁘더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요. 많은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면서 멀어지는 것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래서 잘 증거해야 되는 것이 이 책임이 참 무겁습니다. 아빠로서요. 아빠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이 아이들에게 증거하기가 참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에녹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즉 태어났지만 태어나고 죽는 체인이 그 사슬이 끊겨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죠?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아니었죠. 바로 무두셀라라고 하는 자녀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과거보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요. 근데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렷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나와 있지요.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니라. 악함이라. 사람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하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죄성으로 푹 절어진 이 존재인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동행합니까?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에녹이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기록만 있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평범하게 사는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일상적인 생활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이 뭔가 좀 독특하다든가 뭔가 뾰족하다든가 뭔가 유난히 있다든가 그런 삶이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그냥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뭐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기,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기,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이고 굉장히 거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이 의미들이 내포하는데 참 불완전한 존재이고 창세기 8장 21절 말씀처럼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존재라고 기록합니다. 그 악한 존재가 그 존재 자체가 뭔가 하나님과 동행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요.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아닐까. 경건한 삶이 아닐까요? 내가 뭐 아등바등하고 뭐 주일이면 교회 꼬박꼬박 나와가지고 그냥 몇 시간 탁 지키고 찬양하고 수요 예배하고 새벽 기도해야 하고 이것들을 다 해야지 뭐 경건한 삶? 그리고 뭐 순간순간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뭐 그러면 삶? 물론 중요합니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모든 포인트에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주체가 되 내가 그 신앙생활의 그 주체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에 내 그 에너지 내 에너지가 나로부터 온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방향이냐라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삶이기에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의 일들이요. 저 같은 경우 편지를 배달하는 일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음식을 배달하는 분도 있을 거고, 만드신 분도 계시고,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정말 어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안내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좀 섬기는 일도 있을 거고, 정말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이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이라고 받는 것이 바로 콜링, 소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 소명, 부르심은요. 각자마다 그 은사대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다 뭐 하나님 말씀 전하고 누구나 다 무슨 사장이 되고 누구나 다 뭐 CEO가 되고 누구나 다 탑이 되고 그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그 일을 삶 속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삶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동행한다라고 말합니다. 동행하여 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바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녹의 삶을 보면요. 그런 축복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제일 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이었죠. 사람뿐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2절을 보면요. 오늘 말씀 2절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저는 이 말을 밟고 싶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복 나눔이라 일컬으셨더라. 우리가 복을 나누어 주는 존재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오늘 말씀 있는 창세기 5장은 아담이 나오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대략 10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 사이에 인간의 타락이 나오고 타락의 결과는 어땠는지가 사장 그 가인의 자손으로 일컬어진 그 인류의 문화와 문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관영했다, 가득 찼다라고 창세기 6장에서는 말씀하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8장, 그런 9장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심판은 하나님의 재창조, 즉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라고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의 심판, 홍수 심판을 내고 끝이 아니라 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복이 다시 한번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최초의 축복의 메시지를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축복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로 이어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동을 사랑하신 이유도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것도 그들이 모두 복의 근원으로 살았기 때문인 거죠. 또한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도 그의 목적이 복의 근원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바로 온천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복됨을 온 땅이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바로 자녀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면 이삭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 자신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죠. 이렇게 축복은 나누어지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요 신앙으로 사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경건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내 아이, 내 자녀만 축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눈을 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었던 간에 그 아이가 뭐 잘 사는 집의 아이거든 못 사는 집의 아이든 뭐 신분이 높은 돈이 많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그 아이에게 우리는 축복을 나눠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아이를 제대로 대하지 못하는 사회 혹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병든 사람이고 병든 사회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인 거죠.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복을 증거하기 위해서 네가 복됨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녹의 삶은요. 죽음을 극복한 삶이 되는 겁니다. 즉 영생을 누리는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는 축복을 이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남긴 최대의 유산인 거예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 이들의 이름과 장자를 낳은 나이, 또 어떻게 살았는지를 차례대로 적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것은요. 결국 사람의 태어나고 죽는
이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장수하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 기록함으로 아무리 장수를 해도요, 결국은 죽는다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에녹을 제외하고서는 921세입니다. 대홍수 이전의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길었죠. 그럼에도 인간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인간에 대한 실존을 말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는 분명히 시들고 꽃이 떨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직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은요, 삶을 가치 있게 살아낼 수가 있다고 하는 의미죠. 비록 유한한 삶을 살지만요, 이 땅에서 삶이 왜 있는지를 알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서 계속되는 단어가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에녹에 가서는 죽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옮겨졌다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에서 처음으로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의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경의 약속으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에서 가인의 족보가 죽음의 족보라면 셋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셋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5장에서는 연속적으로 나오던 말은 죽었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죽었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코라는 단어로 바뀌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세계 안에서는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인생의 죽음을 맛보더라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에녹을 통해서요.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심이라는 이 소망이에요. 타락하고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해서 오셔서 동행하여 주심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이건 하나님께서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비참한 존재가 된 겁니다. 근데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희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은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동역자라고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는 이유인 거죠. 우리 자녀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 자녀들은 바로 축복받은 자녀들인 거죠. 내가 바로 축복을 나누고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부단히 애를 쓰면서 새벽 기도를 나가고 수예배를 나가고 주일 예배를 나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은 단지 그냥 교회만 끌어다 앉혀놓고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아이들을 잘 양육해 주겠지. 그것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가 됨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하라고 하는 사명이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부모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으로 인해서 들락날락 할 수 있겠죠. 그걸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삶으로 증거하고, 말로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 축복을 나누는 저 여러분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지막 끝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심,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신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